우리가 이제 2024년 복된 우리가 새해날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올해가 우리에게 복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날을 맞고 복된 날을 맞이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라고 그랬죠. 우리가 체인지 돼야 돼요. 마음이 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건 우리의 이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이 세상의 만물은 과연 변하는 것인가, 아니면 변하지 않는 것인가, 뭐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만물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철학자들도 이걸 가지고 엄청 싸웠습니다. 변한다, 아니다,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 가지고 엄청 싸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면, 너가 담그는 시냇가에 발을 담그면 그 물은 너가 평생에 단 한 번만 네 발이 맞이하는 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물은 흘러갈 거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냇가에 가면 항상 똑같은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은 같은 물이에요? 아니면 다른 물이에요? 같은 물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물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만물은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한다고. 우리가 어떤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또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쓰는 건데,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과학 선생님이 야간 자율 시간에 어느 날 오더니 학교에서 담배를 피신 거예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갑자기 담뱃불을 그냥 붙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담배 연기를 보더니, 얘들아, 지금 이 연기가 이렇게 흩어졌는데 이거를 처음에 내가 뿜어내는 그 원래 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까? 그러는 거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는 말이, 너의 인생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나가버린 것처럼 한 번 시간이라는 건 지나면 절대 되돌릴 수 없어.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게 놀랍게도 가능해요. 우리가 물을 갖다가 어떤 액체 속에 우유 같은 데다 잉크를 떨어뜨리면은 액체가 흩어지잖아요. 이게 가변이죠. 그래서 이게 똑같을 수가 없죠.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변하지 않을 성질 같은데, 이게 완전히 불규칙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이거를 레귤러하게 돌리잖아요. 모든 상황에서 동일한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변적으로 흩어지는 것 같은데 같은 상태로 돌리면 그 가변이 모든 액체가 동일한 상태의 형태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아가는 방향을 역방향으로 돌리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변에는 놀랍게도 동일하게 변하는 규칙이 있더라는 거죠. 뭐 어쨌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구분해서 어떤 거는 변하고 어떤 거는 변하지 않는가를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변하는 거에 기준을 두면 안 되고 변하지 않는 거에 기준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변하는 거는 오히려 내가 이 변하는 거가 무언가를 깨닫고 이 변하는 거는 자꾸 고치려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냐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거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걸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영적으로 참 지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 집, 뭐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해요. 변해서 모든 거에는 우리가 경제적 가치에서는 돈을 매길 때 감가상각이라는 걸 매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가상각을 매기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바자회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온 오래된 유스드한 옷은 원래 가격을 주는 게 아니라 많이 다운돼서 팔잖아요. 중고차도 마찬가지죠. 같은 벤츠인데 오래 산 벤츠와 10년 전에 산 벤츠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그 같은 그 원래 차라 하더라도 오래된 게 훨씬 싸요. 왜요? 감가상각이 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변했다라는 개념을 모든 삶에서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건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죠. 우리 아이들도 변해요. 자녀들도 변하죠. 어린애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지죠. 성장하죠. 성장이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거꾸로 노화하죠. 그래서 놀랍게도 인간의 성장이 끝난 때부터 20세 이후로는 노화의 단계예요. 20대까지는 성장의 단계지만 20대 이후로는 계속해서 노화의 단계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변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사랑은 영원한가요? 자, 부부의 사랑이 영원한가요? 벌써 고개를 잘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부부의 사랑이 사랑이라는 건 고귀한데도 불구하고 부부의 사랑이 영원한가요? 사랑이 영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처음에 20대 때나 30대 때 처음 결혼할 때 그 사랑이 계속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다르게 좀 변하고 정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정이나 기쁨은 어떤가요? 놀랍게도 정의로웠던 사람이 이렇게 어느 순간 부패해지기도 하고, 그죠? 기쁨이 넘쳐, 어제까지 기쁨이 넘쳤던 사람이 오늘 우울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모두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은 어떤가요? 영적인 것들도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네, 변할 수 있어요. 영적인 거에도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변한가요? 변하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도 변한다. 그러면 변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변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집이 건물이 오래되면은 좀 낡고 좀 부서지고 삭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메인테넌스 피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유지 보수비를. 그래야 이 건물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중고차는 어떻게 해요? 예, 어디서 고장이 날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똑같아요.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천사도 어떻게 해요? 타락해서 사탄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영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그럼 우리의 믿음도 똑같이 낡고 혹은 흔들리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아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소스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딱 두고 거기서부터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사랑이나 기쁨도 거기서 다 받아내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육체적인 힘이나 그런 것도 다 그래서 원래 그 소스에서부터 찾아내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짜 소스에서. 이거 영적인 원리인데요. 저희는 오늘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놀라운 거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복을 얻으려면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져야 된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인지를 해야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간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그 믿음을 내가 계속 간직하고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를 안 하는 거죠. 내 믿음 생활이 지금 한 해가 넘어갔으면 내가 어떻게 작년처럼 똑같이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올해는 더 새로워져야 되겠다. 나의 믿음을 더 새롭게 해야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4년 정말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려면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크리스천이 등산을 갔어요. 험한데 혼자 등산을 갔는데 잘못해가지고 길을 잃고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벼랑 아래 낭떠러지로 미끄러졌는데 밤이에요. 깜깜해가지고 완전 쫙 미끄러져가지고 하다가 겨우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쳤어요. 사람 살려! 거기 누구 없어요?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려왔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사람이 절망에서 살아난 거죠. 주님, 정말 주님께서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구해주긴 하겠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내가 물어보겠다. 너는 나를 믿느냐? 주님, 제가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저 매주일 교회 나가요. 저 새벽 기도에도 나가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네가 정말로 날 믿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당신을 얼마나 믿는지 당신 모르실 겁니다. 저 주님 믿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좋아. 그렇다면 이제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거라. 내가 널 구해주겠노라. 여러분 같으면 손을 놓으시겠어요? 안 놓으시겠어요? 지금 낭떠러지에 쭉 미끄러져가지고 겨우 뭐 한참 내려가다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면 네가 날 믿니? 네. 아, 믿죠. 제가 얼마나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럼 그거 놔. 그럼 놓을 거예요? 안 놓으실 거예요? 이 사람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거기에 다른 누구 없어요. 그리고 이제 깜깜해지니까 밤새 매달려 있다가 아침에 눈을 봤더니 바닥에서 30cm 떨어져, 요만큼 떨어져 있다. 놨으면 바로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할 때 우리가 내가 내 목숨이 달렸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놓을 수 있어? 네가 나 믿어? 나와봐. 그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때는 갑자기 하나님 말고 다른 거.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만 말씀하세요. 그만. 힘들어. 지금 나 지금 그 말 자체가 나한테 너무 부담돼. 하지 마시고 다른 누구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왔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물론 오늘 이 사람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 믿음이 그러면 더 깊어지는 데까지 지금 성장하고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 믿음을 더 보완하고 튼튼하게 만들고 더 여러 가지 묵상이나 기도나 이런 걸 통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작년에 본인이 가졌던 믿음이 좋은 줄 안단 말이죠. 올해가 넘어왔는데도 그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발전이 없어요. 내 믿음은 작년보다 올해 더 깊어져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헌신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도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거는 퇴보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제가 뭐라고 표현해요? 항상 거꾸로 흐르는 물 가운데 보트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를 저으면 어떻게 해요? 제자리예요. 요 정도로 저으면 제자리. 근데 진짜 열심히 하면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신앙은 끊임없이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해야 조금 이렇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괜찮다 하고 손을 딱 놓는 순간 어떻게 해요?
거꾸로 가는 거죠. 근데 본인은 지금 거꾸로 믿음이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해요? 그냥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잠깐 쉬는 겁니다. 근데 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흘러내려 세상의 세파에 흘러 떠내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은 가만히 이렇게 있는 물에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흐르는 물에 이렇게 올라가는 보트 이렇게 저어서 가는 것과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더 열심히 그러면 조금씩 내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과 성령이에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은 뭐예요? 뜨거움이거든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뜨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은 뜨거움이 있고 열망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막 어떤 뭔가 동기부여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저것도 좀 해볼까?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 뜨겁게 역사하시는 걸 보고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크게 사용하시는데 왜 저는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난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이 활활 붙어있는 난로고 하나는 불이 없는 냉랭한 난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커피를 끓이려고 주전자를 올려놓으려면 어떤 난로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했어요. 어떤 난로예요? 너무 간단하지. 불이 있는 난로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난로처럼 보여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쓸 때 목사님 왜 저 사람만 씁니까? 이런 경우를 가끔 보죠. 그럼 저는 그 사람의 겉을 보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난로예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다 준비된 사역자들이에요. 다 난로지만 누구를 보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에게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저 사람 속에 지금 성령의 불꽃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주전자 물을 끓이는 거지. 없는 사람에게 해봤자 어차피 능력이 안 나타나요. 물이 사역의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2024년 복을 누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잖아요. 내가 여기 거룩한 막 보글보글 사람한테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고 싶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 믿음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믿음 가운데 여러분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쓰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위에 역사들을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간단해요. 오늘 본문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유대 최고 지도자 회의죠.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고 이렇게 답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냐 그랬더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최고위원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의 본인 말씀에 정통하다고 완전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유대 최고 지도위원인데 예수님의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뭐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이가 없어서 아니 도대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육적으로 거듭난다는 얘기가 아니야. 영적으로 거듭난다에 대한 얘기지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 엄마 뱃속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어떤 태어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물로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세례를 말하는 거고요. 성령이라는 것은 불세례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물과 불로 거듭난다고 말할 때 성령으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니고데모를 잘 보시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분임도 알고 지금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임도 알았어요. 근데 현재 자기의 믿음 상태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혹은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장면이에요. 오늘날에 우리가 많은 신자들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교회 와서 교회도 보고 십자가도 보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잘 알고 또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네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믿고 거듭나서 물로 불로 완전히 씻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개인적으로 그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장면부터 쭉 이어져 가지고 마지막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유명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몇 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이에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다 외우고 있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니고데모의 이야기부터 너가 믿음이 있느냐? 아,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가 진짜 믿어야, 마음으로부터 믿고 거듭나면, 이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짜 믿음, 진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그 결론이 어디로 이어져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요한복음. 우리가 교회학교 때부터 계속 외우죠. 우리 계속 교회학교 때부터 외우는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 교회학교 때부터 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사실은 니고데모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나의 진짜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믿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있었나?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내가 다 하고 살 수 있는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내가 이 절망에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놔봐, 하나도 난 정말 놓을 수 있는가? 정말 예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정말 그 생명의 역사 가운데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야. 정말 예수를 받아들여서 내가 영생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는가를 각자가 점검하고 살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믿음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수많은 사람에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가르쳐, 기도하고 밥 먹어라.
근데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면 기도 잘 못해 밥 먹고 그냥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사실은 그런 것들도 잘 우리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크리스천이 공사장 인부였어요. 노동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신실했어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같은 인부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일 끝나고 이제 건물 바로 옆에서 그늘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모여가지고 이제 런치를 먹으려고 도시락을 싸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하니까 옆에 있는 인부들이 놀리는 거예요. 킥킥 대고 여기까지 와서 저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막 놀리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와가지고 이 인부의 런치를 그냥 탁 물고 가니까 사람들이 보고 웃어 난리네. 저 강아지 물고 간다. 그것도 모르고 기도한다. 막 웃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기도 다 끝나 보니까 강아지가 저기 도시락 물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쫓아가는 거죠. 거기서 하고 쫓아가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코미디로 웃고 난리가 나고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저기 하더니 그냥 저 봐라 저 우스운 꼴 좀 봐라고. 그 순간 옆에 세워놨던 건물의 벽이 다우르륵 무너져서 인부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놀리든 어떻든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2024년 우리에게 참 믿음, 새 믿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놀라운 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